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79번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79문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이고 하나는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것이고, 확신시키고자 하는 사실은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도 확실하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고난을 당하고 죗값을 치른 것과 똑같은 속죄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누가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그 성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매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두 속죄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강화하는 은혜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실제로 누리게 된다. 이것을 교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지정의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은 때때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믿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우 실제적으로 이 구속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우리의 믿음은 경감되고 약화되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주님을 굳게 붙들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소멸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확정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거듭 참여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것이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이렇게 성찬에 대한 의미와 그 유익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분명한 사실은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한 신자들은 반드시 성찬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얻은 영생에 대해서 우리의 확신이 더 공고해지고 우리의 죄가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으로 인해서 속죄되었다는 명백한 확신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분명한 확신에 이르는 실제적인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잊으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배에 참여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뚜렷한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 실제적 유익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과 영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복된 감격과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것이고,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진실한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수없이 성찬에 참여하고도 그것을 통한 아무런 신앙의 유익이나 확신이나 소망이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찬을 통해서 큰 감격과 영적으로 크게 고무됨과 이 어떤 구원과 영생과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확실성을 가지고 두 주먹에 힘을 불끈 쥐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틀림없어, 이런 어떤 영적인 강화를 계속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졸고 앉아있다가 자기 앞에 오는 포도잔을 마시고 떡 하나를 집어먹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형식적인 성찬식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수록 이 성찬의 의미는,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교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명백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거행할 때 아무리 분위기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마치 목사가 무슨 캐톨릭의 사제처럼 아주 근엄하고 신비스러워 보이는 가운을 입고 빵덩어리를 손에서 이렇게 떼어내고 포도주로 이렇게 아름다운 도자기에서 이렇게 붓고 이렇게 아주 경건해 보이는 어떤 뭔가 특별하고 이렇게 어떤 신비해 보이는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행해야 성찬식이 더 은혜스러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단순한 행위 안에서 문제는 성령께서 각 성도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의 사역이 믿어지고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이런 어떤 거룩한 영적인 정서 속에 엄숙하고 단정하게 성찬식에 참여해도 말할 수 없는 큰 영혼의 유익을 누리는, 그것이 올바른 성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는 성찬에 참여할 때의 태도와 그 효과를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에서 겸손과 경외심을 가지고 받으며, 또한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을 조심해서 살피지 않고는 이 상에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이 성례를 거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게 된다. 이것이 화란 신앙 고백서에서 성찬을 참여할 때 강조하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와 정신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빵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듯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이 기가 막힌 신비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세상의 쾌락과 죄악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한 제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려고 하는 아주 거룩한 동기가, 거룩한 다짐들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솟구쳐 나는 이런 것들이 성찬을 통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신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들이라는 것. 이런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을 통한 이러한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은 얼마나 진지하게 그 성도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통해 은혜 받기를 진지하게 사모했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준비 없이 교회 왔는데 가장 슬픈 음악과 가장 엄숙해 보이는 어떤 멘트와 그리고 어떤 조명의 효과와 인위적인 감동을 연출하려는 노력에 의해서 일순간 아무 준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데도 뭔가 감동을 받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은 성령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아도 여러분 극장에 가시거나 혹은 어떤 훌륭한 어떤 음악 콘서트 홀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혹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감명 받으시죠?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늘 주님 이순신의 명량해전을 보러 가는데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화관에 가십니까?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무슨 오페라의 밤 이런 거 구경하시는데 오늘도 오페라를 통해서 은혜 충만 그러고 가시지 않잖아요. 아무 준비 없이 가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예술, 창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성찬은 그런 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뛰어난 연출 효과에 의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이렇게 성찬식을 앞다투어서 엄숙한 어떤 영적인 공연으로 퍼포먼스로 둔갑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실제적인 그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결합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의 성찬식으로는 누구도 감동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떡과 빵과 포도주로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이루시는 성령께 의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효과에 기대해서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므로 신성을 모독하는 짓들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인들을 감동시켜라. 이것이 이 시대 감성 목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들입니다. 캐톨릭이 화채수를 주장하므로 성찬의 올바른 의미를 변질시켜서 마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뀌는 마술로 이것을 둔갑시켰듯이 오늘날에도 신학이 부재한 교회들은 여전히 이 성찬 예식을 이러한 화려한 연출을 통해서 인위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로 사용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신하고 이를 통해 은혜의 주입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정죄감, 구원에 대한 흔들리는 회의와 의심들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소진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확신하는 마음, 이러한 준비들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성찬은 이와 같은 매우 실효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베풀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순수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성찬 예식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했지만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이나 목사 자신이나 아무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목사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당황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든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고자 하는 유혹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신 영화의 장면들을 편집한 영상을 비아 돌로로사 같은 이런 구슬픈 찬양을 배경에 깔아가지고 성찬식 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다 빼는 거죠. 혹은 성찬식 직전에 어떤 마임을 한다든지 스키 드라마를 한다든지 이런 감정을 고양시키는 이런 행위들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역사하실 터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님들은 예배를 지루해하시고 지겨워하시고 예배를 통해 권태를 느끼게 되시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요소들을 잔뜩 집어넣고 예배 모든 순서들은 다 간소화시켜버리고 지루하지 않게 모든 예배가 잘 짜여진 연출에 의해서 세련되게 진행되도록 거기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오래전에 저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형태를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인가 더하고 빼려고 할 때 그것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스스로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 가운데 양고기도 포함이 되는데 자주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양고기를 가지고 주님의 살을 기념하라고 하시지 않고 빵을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주님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평이한 음식을 성찬의 재료로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이냐? 주님과의 교제는 어느 날, 특별한 날만 특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언제나 친밀하게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보다 자주 주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긴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뭔가 특별한 어떤 재료들을 정해서 성찬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흔히 구할 수 있는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 일주일 전에만 무슨 금욕을 하신다든지 금식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보내고 다른 날들과 다른 주일에는 아무런 경건의 준비가 없이 주일을 맞이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성찬은 그렇게 미신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양식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는 것처럼 주께서는 어쩌다 먹는 특별한 음식이 아닌 일상적인 양식인 빵을 통해서 성찬의 재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일상 속에서 그냥 평범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될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면 이것이 미신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모든 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절기를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매주의 예배가 감격스럽고 매주의 예배 속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라야 성찬 예식을 통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성찬 예식과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은혜를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사실은 성찬식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성찬식도 행하고 다른 절기도 지킨다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이날만이라도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이날만이라도 안 나오는 눈물을 짜내고 이날만이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에도 그런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가식을 떨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편에서 뭐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날만이라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특별하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날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날만은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지 성경은 어디에도 다 못해줬다 좋다 이것만은 이날만은 이것만 해다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지켜다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대단히 고마워하마.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언제나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의 나의 삶이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적당히 하나님 눈 감아 주십시오. 바쁜 날들은 바쁜 날대로 좀 이해해 주시고 내가 피곤한 날은 피곤한 날대로 이해해 주시고 내가 조금 세상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런 날대로 다 봐주시고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흥정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는지 성찬의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도 자기 흥에 겨워서 하는 것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심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잇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는 굳이 무슨 별 이상한 것을 하지 않아도 기도를 받고 무슨 신유의 어떤 그런 체험을 하고 무슨 금가루가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이렇게 다 여러 이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의 성신은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지극히 제한된 그런 은혜 주심의 방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시고 이 성찬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유익을 분명하게 얻고 누려서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